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큰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것.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르면은 부모의 간섭이 없어도 신앙 생활을 제대로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 저는 그것이 저희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 앞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려고 힘쓰는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도 아이들 앞에 결코 염려하거나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습관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저는 항상 아이들 앞에 부모로서 유산을 남겨줄 수는 없고 물질에 큰 것을 남겨줄 수는 없지만 저는 항상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부모가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살고 있다. 목회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는 절대로 어렵다 말하지 않고 절망적이다 말하지 않고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목회를 했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앞에 떳떳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참 믿음에 아주 참하게 그렇게 깃들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부모로서 참 기쁜 일이죠.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참 물질적으로 궁핍한 세월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곱게 바르게 밝게 웃으면서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가난해서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을 남겨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의 마지막 도리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뭐니 해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있기 전에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더라 하는 것을 평생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돈독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가셨다 하는 이 같은 모습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최고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떠했는가?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도 했어요. 믿음 생활에 실패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본래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갈대 우르,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가? 왜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단순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 읽었던 18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공도 바른 길을 말합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바른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부모로서 신앙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자식과 권속에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 그들의 권속,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 쭉 이어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족속들 다 포함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에 이르도록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그리고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갖고 그 아브라함 그 가정 권속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사 열방들에게 이르도록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도 이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자식들, 그 권속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른 도리를 그들에게 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부모님의 사명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주일을 성수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되면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그와 같은 본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자녀들이 멀리 타지에 산다 할지라도 주일날이면 꼭 전화를 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당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 부모도 할 도리입니다. 자녀들이 멀리 타지에 있다고 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이 바른 공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먹었냐, 잘 살았느냐 이 문제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믿음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항상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공도에 의지해서 바른 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주시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이 시점에서 앞으로 1년 후가 되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이제 주시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올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그 후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21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 21장 넘어가고 22장에 넘어가면은 근데 그 귀한 이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레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그 자식 자체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귀에 번제할 그런 장작들, 나무들을 예비하고 그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그리고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그 아이를 바치면서 올라가면서 그 아이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거기에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어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른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칠 예배의 시간에 바칠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같은 신앙의 대화입니다. 믿음의 대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하고 시끌끌한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도 항상 이 부모가 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떤 대화로 시작했든지 간에 마지막 결론은 신앙의 대화로 끝나야 돼요. 믿음의 대화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항상 대화의 마지막은 믿음의 대화로 끝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평소에 자녀들에게 이런 대화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론은 믿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상 이야기를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신앙의 대화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 결론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이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이상한 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눈앞에서 자신의 칼로 각을 떠서 죽여야 하는 그와 같은 절박한 심정, 그 같은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도 그가 아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내게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의 본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성경사를 보십시오. 이 같은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 공도를 보고 이삭이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이삭조차도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아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반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8장 이 19절 말씀처럼 이미 그 자식에게요, 평소에 이와 같은 어떤 믿음의 도를 보여준 거예요. 이미 훈련된 거예요. 훈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스런 자식이 아니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를 안아다가 지금 모리아 산성에 돌단이 올라놓았을 때만 해도 이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반항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칼을 들고 그를 찔리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의 그 신앙이 이미 그 자식 이삭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부모 신앙 따로, 자식 따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는 그래도 교회 중직자요. 잘 믿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을 둘러보면은 그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피눈물 나는 기도를 좀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자식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도를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자식들이 지금 믿음의 도리를 따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에는 아무런 끄리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둘러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한번 꼭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없습니까? 주일날인데 예배를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이 없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자녀를 혹 키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와 같은 일꾼으로 키워놓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부모의 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으로 저들의 도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시고 이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또 부모들,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섬기는 이 같은 신실한 믿음의 공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그 길을 또 걸어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귀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하고 경건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본을 끼치지 못할 때가 또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유산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들을 향한 이와 같은 신앙의 새로운 다짐과 결심과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믿음의 아름다운 덕들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같은 부모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바른 도리를 따라가며 부모의 신앙의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